창세기 1장에는 반복되어지는 두 가지 어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되겠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라는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선하신 토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녁과 아침이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겠습니다. 저녁은 또 다른 아침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이나 깊은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나긴 암흑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깊은 밤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밤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낮의 성취가 있다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우리는 성서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씨앗은 먼저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땅 위에 싹을 틔운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성취의 결실을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우선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성취의 싹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신년 두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깊은 세월과 밤을 지나가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온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 새해 들어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미래로서의 2022년의 구체적인 그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1절의 말씀을 힘입고 진정한 시온의 영광이란 정의와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성읍을 가리킬 때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 그리고 교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중심은 단연코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의 중심이며 구심점이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의해 파괴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엄청난 충격 그 자체가 성전의 붕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온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서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할 것이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의 지도자들과 또 많은 용사들과 기술자들을 사로잡아가고 성전의 보물과 기명들을 강탈해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붕괴는 가시적으로 볼 때 언약의 파기이며 공의의 상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철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성전의 붕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에게 의해서 파괴당하게 하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구원이 횃불처럼 타올라서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속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방금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나라에도 참혹한 나라를 잃었던 슬픔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잘 보면 바로 그 시점에서 이 민족에 아주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깊은 뿌리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앙적 저력이 그렇게 나라를 잃었던 깊은 참혹한 절망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단적인 그 예를 사도 바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핍박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잔멸하려 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회개하였고 구원에 이르렀으며,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와 또 성서의 증언자로서의 바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또 저를 통하여서도 그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곰과 호랑이에 익숙했던 우리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요? 그리고 이 민족이 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 열국으로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와 같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횃불이나 빛은 모두가 다 주의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진 정의의 빛, 구원의 횃불은 그냥 자기 자신을 미화하고 멋지게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이 빛과 이 횃불은 장차 이방인을 비추게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며 계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빛과 횃불로서 쓰임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가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3절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의의 빛으로서, 구원의 횃불로서 이렇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 그리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손에 올려진 화려한 면류관과 왕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이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어진 주의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손에 있는 면류관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손에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등불이요 구원의 횃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들에게 주신 뒤에 걸려져 있는 그 배너에 보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은 바람직한 생활, 또 보다 더 경건한 삶, 윤리적인 행동, 도덕적인 우리들의 모든 생활 방식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비교적 좋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활하자라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슬로건이 아닙니다. 참으로 시온의 영광은 계시적인 소금이요 예언적인 빛으로서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의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아직 어둠 속에 그리고 저주의 결박에 붙잡혀 있는 이들을 건져낼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지금도 영원한 중보자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으로 보내어진 성령님도 역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일컬으셔서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호흡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라는 성부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던 성자는 그래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원함과 기뻐하심으로 생애를 내어주시기까지 일하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쉬고 계시나요? 아니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자께서도 일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선언하셨고 결국 영원한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온 열방과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이 일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헌신하고 동참하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주일에 선언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온의 영광은 새 이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절 속에서 보여집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정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여 영광스럽게 하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불러주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름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성서적 이름으로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일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까지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그 이름을 바꾸시는 엄청난 결의와 각오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에는 신분과 성격과 본질을 담고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성격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카렌다만 바뀌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만 바꾼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서 본질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셨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처음 본래 이름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는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가계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의 시선이 전혀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란 혈통을 초월하여서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고이며 예언이었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어서 복의 근원이라는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어지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왕비라는 뜻을 갖고 나아가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 역시 시선이 전혀 다릅니다. 자신과 자신의 왕권에 그렇게 수렴되어져 있었던 예쁜 공주였을지 모르지만 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국과 열방을 향하는 전망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공통적으로 들려지고 느껴지는 추가되어진 히브리 알파벳이 다섯 번째 자모 해에 있습니다. 이 해는 신성한 네 문자 아도나이에서 두 개나 가지고 있는 해, 중요한 여호와를 의미하는 단어가 될 텐데 이 단어가 추가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의 이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품고 열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담을 넘은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란 발뒤꿈치를 잡는 자, 나아가서는 속이는 자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천사는 야곱의 일생을 함께 돌아보며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마친 이후 새 이름을 주며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뒷부분에 있는 말로 우리가 익숙해서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다가 오히려 옳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라는 뜻이 오히려 맞습니다. 뒤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이스라엘이다. 이겨먹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얼마나 이겨먹는 삶을 사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악착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지런히 의욕적으로 사는 모습인 것 같지만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성공하려 하고 악착같이 어떻게 하든지 생존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획득하려고 하는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생애를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고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이김의 삶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악착같이 이기는 삶과 전혀 차원이 다른 이김입니다. 이전의 이김은 나 혼자
내 자식들과 함께 누리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김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기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은 야곱도 이기고 에서도 이기고 모두 함께 화목하게 이기게 되어지는 참된 승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에게도 반석이라는 새로운 뜻의 게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고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갖는 사울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은 전적인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신호이며 저력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침략으로 쇠잔하여져 가고 멸망의 징후가 가득해져 오는 그런 어두운 시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새 이름으로 불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온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새 이름이 바로 4절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신부로 맞는 신랑이 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다소 붉게 표현한 너를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라는 뜻이며 너를 결혼한 여인이라 부를 것이다. 뷸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는 새 이름의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뜻의 헵시바요,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뜻의 뷸라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운 부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나요? 5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전에는 부정한 여인 고멜과도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부정하고 천박하다라고 고개를 돌리거나 무관한 자다, 이혼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스라엘을 이제 아내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영광을 거두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질 시온의 영광에 대한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시온의 영광을 아직은 어둡고 깊은 암흑의 고난의 시간이지만 기다림을 통하여서 시온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2년 3년째 되어지는 팬데믹의 시대 속에 우리들의 경제,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핍절하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두 번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성가대의 선포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비교적 괜찮게 살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횃불이 어떻게 맹렬하게 타올라서 열방과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참된 승리가 있는 이스라엘 되어질 것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멘. 우리들의 새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이름표상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 인격과 저 존재를 덮어버리는 내 이름이 그 사람 위에 완전히 기록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며 나의 새로운 이름이 그에게 부여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러한 회복되는 시온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2022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